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6월달 저희 교회 캠페인입니다. 사랑을 심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보니까요, 오늘이 여기에서 금요 기도회가 마지막이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 때이기 때문에 장소는 남아있지만 예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는 저희가 첫 번째로 이사간 장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닥부터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옆에 물론 우리 애가 마음에 안 들었던 기둥까지도 정들은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사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에는요 저희 이 올림픽 장로교회 캠페인은 매년 6월에는 한 교회 캠페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6월 달에는 이 한 교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항상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교회의 하나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충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지, 하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야. 답변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 질문도 하나 되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에 하나가 되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는 조금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계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움직임을 하면 하나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은 예전에 공산주의, 이 칼막스가 꿈꿨던 한 행동, 그래서 통제 아래에 있는 세상의 이상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먼저 원래 공산주의를 보면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문제될 게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좋은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일을 하고 공평하게 나눠 갖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냐면 인간의 죄성,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남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남들에게 나의 해석을 설득하고 지배시키려는 그 마음에 대한 것이 빠졌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었지만 인간의 죄가 거기에 참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 일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돈도 가지고 있고 땅도 가지고 있는 이상한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잘 살펴보니까 뭐냐면요, 교회의 하나됨이 마치 공산주의가 못돼서 안달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다 똑같은 행동을 해서 그걸 안 하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총살을 할 수는 없지만 눈빛으로 총살을 하고, 그렇죠? 왜 저래? 이런 마음들이 나오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하나됨인가? 저는 오늘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해관계로 교회가 뭉쳐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비슷한 거예요.
이민사회에 우리 다 비슷한 처지끼리 서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눕시다. 이러한 이해관계로 모인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교회는 이해관계로 모여진 교회는 언제 깨지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깨져요. 그때는 가장 친하고 가장 이해관계가 좋은 사이였는데 내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나의 지위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또는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똑같은 공동체인데 사람이 바뀌니까 완전히 뒤죽박죽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해관계로 모이면 안 돼요. 비슷비슷한 사람이 교회 모이는 거 축복 아닙니다. 그것은 매니아죠. 교회는 매니아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색깔을 칠해놓고 생각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교회의 하나됨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게 진짜가 뭔지를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총 1장부터 21장까지 있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나게 되면 이 땅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도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16세기, 그러니까 한 500년, 6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17장,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 땅을 위해서 가장 기도해주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기도해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중심을 쫙 살펴보면 뭐가 있냐면요, 하나됨이 그 주제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내가 이 자리를 비우면 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라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됨이 뭔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의 하나됨 또는 모양의 하나됨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요, 하나됨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양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넓어지는 것. 좀 어려운 말인데요, 지금까지 나는요 내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나는 저 사람도 나고 이 사람도 나예요. 하나됨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행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내가 늘어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해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명만 있어도 의견이 갈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지금 미국에도 나온지 모르겠는데 쌍쌍바 아시죠? 쌍쌍바 아세요? 이 아이스크림 2개 붙어 있는 거, 요거 딱 아시죠? 쌍쌍바를 자르는 방법으로 굉장히 많은 싸움이 납니다. 항상 한쪽이 크게 잘리기 때문이죠. 사람은요, 같은 이런 사소한 것들도 이게 막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행동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사랑스럽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됨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 되고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돼서 온 교회가 어떤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딴짓을 해도 나처럼 보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그렇게 사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요, 이게 기준입니다. 여기를 따라오시는 분들은 좋은 성도님이고 이거 안 따라오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도 사랑스럽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도 사랑스러운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 웬만한 도전, 웬만한 자신의 마음먹으로는 될 수가 없죠. 그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막 결혼하신 분 많으시지만 그렇게 오래 산 분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렇죠? 네,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야지 내 이 마음이 편하게 살아가는 게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이뤄내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요한복음 17장 22절 이 주제가 이렇게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 사람들이 힘들지 않고 살게 된 가장 큰 비결은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엄청 충격받은 뉴스가 있었는데 2016년의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이 예장합동, 한국의 예장합동 이 교단이 있잖아요. 굉장히 큰 교단이죠.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가장 큰 교단인데 그 교단에서 총무 목사님이 있었어요. 여기 신문에는 이름도 나오는데 이제 실명이니까 저는 언급하진 않을게요. 황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찾아가서 서울 금천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 찾아가요. 그래서 황 목사님이랑 박 목사님이랑 얘기를 해요. 근데 싸우는 거예요. 황 목사님이랑 박 목사님이 싸우는데 어떤 일이 되냐면 황 목사가 갑자기 박 목사님의 교회를 찾아가서 칼로 찔러요. 그런데 죽을 뻔한 그거를 이제 부목사님이 신고를 해서 겨우 이제 살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이 뭐 싸우는데 무슨 칼을 꺼내서 찌르기까지 하나. 근데 보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친한 분들인지 몰라요. 죽고 못 사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노예 총회의 총무가 될 때 이분이 다 도와준 사람이에요. 서로 막 형님 막 이러면서 막 뭐 밥 사주고 서로 막 없이는 못 사는 이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해 관계가 틀려진 거예요. 자기 교회에 돈이 60억이 있었는데 그 돈이 총회에 소속되게 된 거예요. 법상으로. 그래서 그거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 돌려준다. 그랬더니 화가 나서 칼로 찌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돈 얘기만 없지 일반적인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이해 관계로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그 사람을 한번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아. 근데 내가 피해를 보는 순간 칼로 찔러도 모자랄 정도로 미움이 막 솟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 되면 너무 사랑해요, 이러한 액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액션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사랑. 때로는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성도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은혜스럽죠.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막 그런 자랑 하시나요? 교회 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자랑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 좋은 일꾼들도 좀 보내주시고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오잖아요. 근데 좀 잘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기도인 것 같더라고요. 기도가 잘못됐어. 왜냐하면 이미 나의 기준으로 그런 사람만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만. 뭔가 이미 이 성경과는 넓어진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앞에 뒤에 한번 보세요. 성도님들, 자, 한번 지금 보세요. 앞뒤로. 네, 거기에 얼마나 특이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특이해요, 그렇죠? 나랑 의견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기적인데, 이런 기적은 내가 원하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어떻게 저 사람이랑 저랑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상도 하지 못한 이 사람과 내가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원하냐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오기만을, 내가 원하는 모양만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적을 날마다 맛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을 해보죠. 기적입니다. 예. 기적입니다. 예. 정말 기적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와, 틀린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너무나 큰 기적이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구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에게 제 인생에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어떤 기적을 보여줘야 진짜 기적이라고 믿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병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와 가정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적을 우리는 바라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거꾸로 보면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사람만 보게 해달라는 것은 기적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서 기적을 구하다는 것은 하나님, 저 사람도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됨의 기본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사람만 보내달라고 하는 게 이 죄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자,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해석하고 이끌어 나가는 게 죄란 말이에요. 사건의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죄란 말이죠. 창세기 3장 1절, 죄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본문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있었습니다. 2장에 있었죠. 3장이 됐는데 뱀이 첫 번째 죄를 갖고 들어올 때 뭐냐면요, 아주 살짝만 말을 비틀어요. 하나님의 명령, 아주 같은 것도 살짝만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하나님은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 하시더냐? 라고 물어봐요. 아주 살짝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하와가 듣고 어떤 얘기를 합니까?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자 보세요. 여기도 잘 보시죠. 3절 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네.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죄는요,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크게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살짝만 바꾸는 거죠. 살짝. 죽을까? 이렇게. 네. 자, 하나님은 그럼 뭐라고 하셨는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라 하시니라. 그냥 죽는다도 아니에요. 뭡니까? 반드시. 그런데 아까 뭡니까? 하시더냐? 죽을까?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게 죄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뭐 완전히 막 다 틀어져 갖고 막 사탄처럼 돌격하는 게 아니고 쬐끔만 비틀어서 나의 시선을 틀린 것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나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됨, 교회에서 거룩해 보이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한 생각을 하면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그게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 기준을 가졌는데 기준에 안 되는 사람이 오면 이미 틀린 사람이거든요. 아웃. 하나님의 사랑이 벌써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 바로 뒤에 뱀이 이렇게 얘기하죠.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로 딱 써보니까 이렇게 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 명령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해서 결코 죽지 않는다는 완전히 뜻이 180도 바뀌게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없으면
나랑 똑같은 사람 여러 명 복제한다는 것은 마치 사탄이 죽을까 해서 완전히 변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 믿는 미움은 어디서 생겼다는지 아시죠? 나랑 틀림에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디서 저런 걸 배웠대? 이런 말이 우리 입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그 어디가 어디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 어디가 어디예요? 내 머릿속, 그 성경에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상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요, 뭐냐면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저 사람에게 이것을 주시고 오늘은 이것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자기의 것을 이루어달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것, 하나 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예 죽게 있음, 그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요,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는 사람이 꼭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내가 나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거기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너무나도 명확하게도 예배 시간에 태도가 급속하게 바뀌는 분들은 굉장히 큰 불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이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달라고 했을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도이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내가 저 사람을 힘으로 못 이기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힘으로는 강압적으로 이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을 놓고 그 사람의 뜻대로 가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가신 일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뜻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뜻, 아버지랑 이야기한 거, 아버지랑,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었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이요, 능력도 하나도 없고 바보 같아요. 그냥 한국말로 의하면 호구, 그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용당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9절 10절 이렇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이 누구 건지 구별이 안 가요. 누구 건지 구별이 안 가. 제가 지금 공사장에 이게 딱 그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요, 지금 여러 파트의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전기 파트 따로 있고, 뭐 벽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에어컨 하시는 분 따로 있고, 뭐 음향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근데요, 아주 철저하게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장비, 누구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네. 이것은 누가 갖고 온 거, 그거 잘못 가져가면 이제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요. 사람들은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고 한 장소를 만들고 있지만 반드시 극명하게 구별이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것조차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겨 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로서 사랑을 이제 사람들에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줬어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을 하면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셔요. 그런데 사람은요, 내가 사랑을 하면 내 사랑을 빼앗아 가요. 사람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랑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하는 사랑은 심는 겁니다. 심는 거예요. 당장 받을 수가 없어요. 배신당하면 배신당했지 그것을 내가 돌려받기란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사랑을 나누셨잖아요. 주고받고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이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방법에게 사람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 뺏겼어요. 끝까지 다 뺏겼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옷 하나 없이 모든 것을 다 뺏기고 페임, 명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본인의 내면에 있는 피까지 다 쏟으시면서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을 부었던 똑같은 사랑을 인간에게 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우리가 사랑을 했습니까? 저는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랑하려고 노력하시는지. 그런데 사랑은 심는 거기 때문에 언제 열매가 맺릴지 몰라요. 그것을 내가 예상하는 시기에 거두겠다고 할 때 그때부터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봤는데 이 사람은 한 1년 정도 사랑을 심어주면 돌아오겠구나, 뭔가 싹이 보이겠구나. 1년이 지난다, 그때부터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당신에게 사랑을 부었는데 사랑이 열매도 안 맺힌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사랑의 열매를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열매를 못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사랑을 부어주셨고 배신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나셔도 사랑을 못 받으셨어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그것도 뭘 달라고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사랑을 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 되면요,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너무 거슬리는데 이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심는 거죠. 당장 안 열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떨 때는 당장 열려서 너무 행복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범은 사랑은 언제 열릴지 모르는 그 씨앗을 저 사람에게 심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많습니까? 나의 기준이 분명한데,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도 사랑스러운 것, 내가 하나였는데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모르니까 교회에서 세상의 하나됨, 법으로 하나를 만들어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안 좋은 성도입니다. 사랑은 받으면요, 언젠가는 그 사랑을 자기도 느끼게 되고 붓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 누가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한다고 당장 성내지 마시고 그때 사랑을 심으십시오. 그때 이 말씀이 딱 저분이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입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눈빛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은 눈빛이 더 많아요. 그 눈빛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분이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하지만 나는 사랑을 심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한번 보자. 그것이 교회 하나됨.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언제 열매가 맺히냐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이 살아날 때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냥 우리가 부어준다고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행동이 오늘부터 바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하면 안 돼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저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그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 사람이 사랑이 심어진 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적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성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배가 은혜스러우면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면서 하나로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기쁜 공동체.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상심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그 사랑을 다시 못 받는다면 하늘에 엄청난 상급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 그게 기적의 삶이에요. 사람이 어른이 되면요, 단 한 사람의 충고도 듣기가 싫어져요. 정말 단 한 사람의 충고도 듣기가 너무 싫어요. 그런 사람이 또 다른 인격체, 또 다른 이고가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 이게 보통 일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이런 행동이에요. 머리가 크면 아무도 내 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라는 또 다른 인격체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때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트리니티, 삼위일체를 강조하는지 아세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하나님은 성령님의 일을 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세 분 중에 본인의 일을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다 내 일을 했으면 좋겠잖아요. 저 사람도 내 일을 도왔고, 이 사람도 내 일을 돕고.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것은 모두 다 자기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남의 일을 했을 때 삼위일체는 그래서 액티브, 역동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저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저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당장 보이지 않아도 내가 사랑을 심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가시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의 노력으로는 한 사람도 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을 원하지만 그것은 모습의 하나됨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다라고 하는 나의 확장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